네, 제 새해를 출발합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하시나요? 저는 연말이 되면 꼭 그 다이어리를 구입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 그 다이어리는 마치 백지로 된 스케치북과 같아서 정말 1년 동안에 있을 일들을 그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고 비전을 갖는, 그래서 그 다이어리를 보면은 늘 마음이 설레죠. 여러분들도 다이어리를 구입하시고 뭐 그렇게 사시나요? 저랑 같이 사는 어떤 분은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지로 된 2021년이라는 새로운 다이어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았어요. 이것은 마치 스케치북과 같아서, 백지와 같아서 무엇을 그리든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는 그림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뭘 그림을 그리고 막 꿈을 가지면은 되게 관심 있어 하잖아요. 너 뭘로 하고 싶니? 아빠,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안 하지만 우리 때는 뭐 대통령 된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되고 싶어.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냐 그러고 뭐 비전을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셨죠. 우리를 도격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싶어하고 관심 갖고 싶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2021년 새해란 백지 속에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땅을 점령할 때마다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바산 왕 옥의 영토와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를 빼앗아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에게 땅을 주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그렇게 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땅들을 점령한 후에는 그 땅들을 가장 핵심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다시 므낫세 반 쪽 그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가 7지파가 남았다. 오늘 내용의 출발이에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런데 그 7지파가 남아있는데, 이 7지파가 이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서 벌써 여러 해가 지나가는 시점이 오늘 여호수아 18장의 이야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민족을 결집시켜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성해야 할 텐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 다시 말하면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실로를 그 나라의 수도로 삼았다, 중앙본부로 삼았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실로는 이제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의 중심이 되었죠. 그런데 그 실로의 회막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미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그 정복 사업을 완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회막이라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피의 계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곧바로 모세에게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건축하라 라고 성막의 그 식양을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가장 먼저 세워요. 그래서 그 성막에 사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에는 그 성막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맨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늘 일깨워 주었죠. 오늘 이 미진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성막을 다시 확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로 복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 가슴속에 심어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의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도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의 성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면 복잡한 생각들과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는 새해가 되었지만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초에 이 한 해를 출발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내면은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시장터, 이해타산을 따지는 시장터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시장터로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막 분노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막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막 다 내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돈 받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아무도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그 더럽혀진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막 소리를 치시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내 내면이 다시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끊어내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내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새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미래가 전개될지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 기후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들이 계속 이제 일본도 일어났죠. 이게 이 지진대가 움직이는 것인데 거대한 지진이 또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때가 가까워요. 지금 올 한 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성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힘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나가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내면이 시장터인지 성전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교해 봅니다. 성전은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만 시장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막 지금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집이지만 시장은 나의 이익을 챙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유익만을 막 추구한다면은 이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전은 성령이 원리인 곳이지만 시장은 돈이 원리인 곳입니다. 돈. 그냥 자나깨나 돈. 그러면 우리 심령은 시장터가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성전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만 시장은 욕심을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성전은 믿음이 지배하는 집이고 시장은 불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믿음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장은 누구도 믿지 못하죠. 불신이 지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곳이지만 시장은 자신이 자기 방식대로 복을 만들어 내려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해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성전은 평화와 질서를 지향합니다. 시장에는 싸움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성전에는 늘 평안과 질서가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러나 시장터는 늘 복잡해요. 싸우고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막 소란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성전입니까? 아니면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내면이 성전이 아니라 시장터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시간에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먼저 내면을 주 앞에 드리고 정결케 하고 성전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무엇이 시작되겠습니까? 자,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여기 악보 하나 주세요. 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보고요. 마음으로 불러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상태를 늘 살펴요. 성전이 될 때와 되지 못했을 때의 상태는 어떻게 다른가? 제 내면의 상태가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과 교통하는 성전이 되어 있을 때 먼저 제 내적인 감정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어있는 상태? 그렇다고 배고픈 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아주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마치 잘 정리되어져 있는 내 내면을 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막 더부룩해져 있어요.
더부룩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까다롭고 조그만 말도 막 화가 나고, 그때는 내가 막 장도와 같은 굉장히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식을 또 하기도 하고, 가장 먼저 말씀을 준비하던 기도를 하던 어떤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고 뭘 하던 가장 먼저 저는 내 내면을 살펴요. 그 내면이 잘 살펴져서 정결하게 되면 분별력도 살아나고, 기도도 온전히 할 수 있고, 말씀 묵상도 잘 되고, 설교 준비도 다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머리는 돌아가는데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직 성전 됨이 부족하다는 느끼면 오늘 이 시간 더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성전을 위한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사나니 같이 찬양이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복잡한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어느덧 내 내면이 불신과 의심과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헛된 욕망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야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로에 회막을 세운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이제 7 지파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7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수년 동안 그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 첫째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다 산지고 험한 곳이 많지만 사실 좋은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이미 분배받은 5개 지파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유다 지파를 비롯한 실세였던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차지해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단 동편과 건너서 바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가는 그 유다와 관련된 그 땅인들인데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아에 있는 것들은 산지와 척박한 토지뿐인데 그 땅들을 차지하려면 또 그 숨어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만 있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까지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을 죽였는데 정말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강하게 밀려왔고 또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꿈, 그들은 사실 노예가 아니었습니까?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땅을 찾으러 들어왔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꿈이 막 좋았겠어.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산지와 다른 척박한 땅들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그냥 지금 정복해 있는 땅에 눌러 살면서 적당히 안주하고 살고 싶어하는 나태함이 그들 안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아주 책망하죠.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신 땅이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비전으로 주신 땅인데 왜 그 비전이 다 식어서 지금은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불같이 막 일어났던 열정이었죠. 불같은 비전이 막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서 불태우면서 살아왔는데 그 비전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 생각지 않았던 마음의 장애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12지파였는데 가장 실세는 역시 요셉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그 아들 자손들에 대한 지파, 또 유다 지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눌려서 땅 분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산지를 가다 보면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웠던 열정들이 식어버리고 비전이 식어버려요. 비전들이 다 빛을 발해서 마치 희미해진 옛날 추억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때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비전들이 있죠? 저 좀 봐요, 저 좀 봐. 여러분들이 품었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은 그 비전들을 다시 한번 꺼내봐요. 지금은 빛이 발한 옛날 사진처럼 희미해져 버린 비전들. 그러나 그 비전들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요? 그 비전들은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잊혀져도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 비전들을 다시 끄집어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새로운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함께 자기의 뜻하신 바를 심어주셔서 그 일들을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만일 비전들이 다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도, 하나님의 뜻도 식어버린 것이죠. 한때 품었던 비전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잊혀져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저 절인 배추들처럼 풀 죽은 그냥 인생들처럼 그렇게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도 될까요? 그저 하루하루 나태함 속에서 하루하루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보람과 의미를 다 찾고 그것으로 족할까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품었던 비전은 무엇인가?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비전들을 꺼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 가슴을 불태웠던 비전들, 그때 내 몸부림치며 잠 못 자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들, 또 지금도 여러분 가슴 속에 불태워져 있는 비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때 성령을 받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아무것도 없는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비전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의 역사는 바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죠. 꼭 비전이라고 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비전이라도 다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일깨워져야 여러분들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또 성령 역사가 있고 다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여호수아의 책망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선 찬양하는 곡 부르시고, 정말 내 가슴 속에 있는 정말 비전이 뭔가, 빛바랜 비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꺼내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힘을 보겠네. 황폐한 마음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비전이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비전을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 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저 안정만 추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덧 비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비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 수 없사온데 내가 아내란 삶을 위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데 어느덧 하루하루 안주하며 난태 속에서 내 자신을 머무르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2021년 다시 한번 우리가 비전을 깨우며 비전을 확인하며 그 비전을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내가 내 영을 본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비전을 보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깨워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우리의 심장들을 다시 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식어버린 가슴들을 다시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멈춰선 심장들을 다시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묶여버렸습니다. 안전이란 단어 때문에 모든 비전을 다 묶어놓고 아버지 그저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심장을 깨워 주시옵소서. 비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쿵쿵 뛰는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그저 안전만을 추구하며 머물러 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은 우리가 그저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묶여버려서 이제는 우리들의 가슴마저도 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다시 여러분 가슴 속에 비전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지파를 책망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이제 주죠. 그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4절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정찰하게 하고 자기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지형을 그려와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자기 땅에 그대로 있고 요셉 자손도 북쪽에 자기 땅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7부분으로 나눈 그 땅의 지형을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3사람씩을 선출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으로 보내서 정찰한 후에 각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을 땅의 지형을 그리도록 하라, 즉 지적도를 그려갖고 오라라고 말하죠.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3사람씩 21명을 선출해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와라. 너희들이 분배받을 땅에 그림을 그려라. 비전을 다시 그려라. 다시 그리라고 말해요. 그려라. 먼저 그려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전이 필요해요. 그림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만드는 그 그림이 필요해요. 오늘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3사람씩을 세워서 직접 보내가지고 지적들 그려와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먼저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보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먼저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게 하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즉 이 보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 안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출발이죠. 직접 가서 보고 그래라. 그런데 우리의 비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림을 그릴 때 생겨요. 그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욕심껏 자기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3사람씩 땅을 그려와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땅 찾아오고 싶은 대로 넓게 그려오면은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준을 제시해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가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크게 그려가지고 이 땅 주십시오. 그럼 주는 게 아니라 그 3사람을 보내서 지적도를 그려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리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거기에 그 기준은 자기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지형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기 지파가 분배받다. 이 분배받을 땅이란 히브리어는 레피, 나할라팜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지적도를 자기가 그릴 그 원칙, 그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레피, 나할라팜이라는 단어인데 레피라는 단어는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되 무엇을 따라, 기준을 따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 따라, 이 레피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것은 레와 페의 연계형 동사인데 이 명사 페라는 이 명사는 1차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기관 중에서 입을 상징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입,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 페라는 단어는 음식을 먹는 입과 관련됐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각 자기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지형이라는 것은 그 지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나올 만큼의 지형을 그려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니들이 마음껏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거나 목축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양을 정해서 무조건 크게 그리고 막 제국을 만들 만큼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되 너희 형편에 맞게끔 그려오라 라고 하는 게 기준이었어요. 즉 먹고 살 정도로 적당한 땅에 그림을 그려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질에 흥청망청 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성경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안 되면, 물질이 남아 돌아 쌓아놓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을 다 버려요. 우리 물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막 물질이 풍성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돈이,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막 열심히 섬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안 그래요. 돈 좀 생기면
금방 사람이 달라져요.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하면서 막 기도받던 사람들이 물좀 생기면 탁 태도 달라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지멋대로 살아. 예배도 안 드려. 바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광야에서 만나 맷저녁을 내리실 때도 얼마만큼의 그 만나를 취하게끔 하셨죠? 하루 양이야. 어떤 사람이 욕심 많아서 더 가지고 가면 다 썩어버려, 못 먹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 가르치실 때도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비전을 가질 때 그런 비전을 갖지 않아. 일용할 양식이 아니야. 자기 욕심에 따라 명분은 좋아. 해가지고 뭐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막 하겠다고. 근데 그거 다 자기 탐욕이죠. 자기 탐욕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막 풍성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 쌓을 창고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막 그 곡간을 헐고 큰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막 쌓아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다. 이제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그 부자가 모르고 있었던 게 뭡니까?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풍성히 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잘못된 복을 제시하고 추구하게 만들었어. 이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욕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배가 부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또 배가 고프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은 입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땅을 그려와도 그 집파수의 입에 따라 먹을 양식을 따라 그려와라. 여러분 이렇게 세운 비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들은 무엇이옵니까? 뭐예요? 이 기준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의 욕망,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의 탐욕,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많은 아픔을 받아오지 않았나요?
오늘 여호수아는 3명씩 보내서 지파의 지형을 그려오게 했지만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너희 식구들의 입에 양을 따라서 지형을 잘 그려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라고 그래도 욕심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라고 그래도 그렇게 그릴 사람이 있겠어요? 더 크게 그리고 욕심껏 그려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오늘 제시합니까? 그 사람들이 3명씩 자기 지파의 그림을 막 그려갖고 와도 그 그림대로 안 주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 그 7지파를 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 제비를 뽑겠다는 거야.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벌써 인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안전장치를 딱 해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줄 거다. 그러니 뭐 이게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크게 그래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참 정확하게 잘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그리되 그 한계와 범위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여러분 돈 갖고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비전을 그리고 기업에 대한 비전을 그려도 우선은 여러분 먹을 만큼만 벌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더 주시면 먹을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 앞에 드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고 주 영광을 위해 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벗어나 그러면 무너져. 자,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뭘로 쓰려고요? 정욕으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왜 안 주시겠어? 근데 정욕으로 구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탐욕과 망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올해 새해도 우리들의 입만큼은 굶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왜 굶기십니까? 그러므로 비전을 세울 때 이 기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 기준 가지고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나몰라라 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살아보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목회하면서도 저도 허황된 꿈도 꿔봤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한 적도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거 다 헛된 것들이에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싶으세요? 좋은 차 타고 싶으면 어떤 차를 타야 마음이 편하겠어요? 좋은 차들은 계속 나옵니다. 좋은 집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21명 그 파송된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적들을 그려왔을 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정말 그 지적들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2021년이라는 100주로 된 스케치북을 받았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2021년도 한 해를 한번 스케치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그 모든 비전들은 반드시 현실화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리는 것들은 실상이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안에는 믿음 때문에 아는 거야.
아직 보이지 않아. 그렇죠? 실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그림에 그려진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그 스케치북에서 그리는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지고 실상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 좀 보세요. 저 좀 봐요. 여러분, 예, 오늘 한번 그려보. 네, 오늘 왜 그림을 그리자는데 안 돼? 자, 저 마이크 좀 갖고. 자, 여러분,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이제 끝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자,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하리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심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이 찬양을 보면은 가사의 내용이 깊이 와닿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정말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큰 소리를 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오늘 비전을 다시 성립하십시오. 다시 그리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이 비전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